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순수한 게 진짜 많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순수하게 다른 기도 말고요. 그냥 주님을 구하자고요. 주님을 마음속에. 어떤 면에서는 제가 최근에 조성근 목사님이라고 갈매산 기도 원장 되신 분을 잠깐 설교를 들었어요. 옛날식이죠. 옛날식인데 어떤 면에서 그게 더 순수해요. 요즘 세련된 것처럼 보이지만 뺀질뺀질 하잖아요. 순수한 부분들이 없죠. 뭔가 좀 이렇게 무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정말 순진했다. 그죠? 꼭 돌쇠처럼 잔머리 굴리지 않고 그냥 묵직하게 그냥 아멘하는 순종하는 뭐 생각은 없어도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졌죠. 그래서 기독교가 그런 면에서 힘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기 사람은 많아도 능력이 없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 능력이 없으니까 서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다니면서 더욱더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나 누구 탓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주변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굉장히 소중하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어떤 걸 더 떠나서 기도하는 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을 안 할 수 없는 거죠.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순수하게 기도하시는 분들. 순수하게. 그들에게 모든 걸 다 내어줘도 좋은 거죠. 지금 현실은 어렵지만. 그래서 낮에 오시는 분들, 밤에 오시는 분들 계시지만 특별히 이제 청년들이 이렇게 밤에 와서 기도하는 거 보면 이들이 이제 이 기도가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보다 100번 더 낫겠죠. 네. 주님 앞에 기도한 게 어디 가겠습니까? 게다가 또 우리 어쨌든지 간에 정말 우리들은 정말 다른 어떤 문제를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주를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연습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래가 사실은 보장된 겁니다. 사실은 그 미래가. 네. 그래서 하나님이 어쨌든지 간에 순수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오늘도 조금 더 평상처럼 기도를 하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7시 반에 모여서 10시 찬양하고 기도만 하는데 주님의 얼굴을. 그래서 여러분 조금 힘들지만 우리 필라테스 아시죠? 처음엔 굉장히 힘들어요. 몸을 찢어야 되고 안 쓰던 근육을 써야 되고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제 균형이 잡혀지잖아요. 똑같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뭔지를 내가 아는 거예요. 누가 얘기해 줘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이거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하는 거지.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이천수 축구 선수 아시죠? 프리킥을 너무 잘 차요. 옛날부터. 근데 가르치는 거 보면은요, 진짜 잘 가르쳐요. 그 아이들에게. 실력 있는 아이들. 그 디테일한 거를 정말 잘 지적해서 잘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프리킥을 차는 애들을 보면 정말 달라져요. 정말 달라져요. 근데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는 얘기가. 제가 그걸 듣고,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정말 자기가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는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정말 실력이 그 당시에 조금 있었지만 되게 교만했다는 거지. 근데 너 거들먹거리지 마. 어린애. 초등학교 6학년에 실력이 있는 걸 아니까. 근데 조금만 가르쳤는데 너무 잘 차요. 영상을 봐도 야, 꼬맹이가 어떻게 이렇게 잘 차는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디테일한 거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얘기가 연습을 시키는데 축구선수는 잘 들으셔야 돼요. 축구장 안에서는 모든 신경, 축구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되잖아요. 빨리빨리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축구선수는 축구장 안에서는 소위 얘기하는 빠릿빠릿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빠릿빠릿해야 된다. 근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선수가 안 된다. 근데 제가 그거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오전에 좀 낫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필드가 어디예요? 에? 필드가 어디예요? 예.
근데 우리 성도를 봐도 빠릿빠릿하지가 않아. 필드가 여기에요. 일단. 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불을 받든 물을 받든 그렇죠. 그 자세로 빠릿빠릿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흐리멍텅하게 있는 거죠.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좋은 선수가 안 되더라. 이런 거예요. 좋은 선수가. 예배만큼. 오늘 아침에도 어느 분이 개척하면서 얘기하는데 예배 그 소중함. 성도들 몇 명 안 되니까 예배를 하나씩 늘려가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예배가. 안 오니까. 늘 수가 없어요. 성도가 안 되니까. 주일 오전에만 한번 딱 드리는 거예요. 안 오니까. 성도가 없으니까. 그 소중함을 너무 소중하게 알았다고 개척하신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부분들을 내가 봤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빠릿빠릿 아시는 이유가 그런 얘기죠. 연습이 안 된 거죠. 주를 구하는 연습이. 시간의 문제는 아닌 거죠. 그걸 탓하는 거지. 주님 앞에 빠릿빠릿 해야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데 있었잖아요. 빠릿빠릿 한다는 얘기는 내가 딴 정신 있다가 바로 되돌아와야죠. 2시간 내내 그럴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시키더라고요. 학생에게. 뭐냐면 볼을 주고받다가 살짝 앞에서 딱 떨어뜨려 놔. 걔는 가만히 멈칫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지. 앞으로 떨어뜨리면 네가 와서 그 공을 차지해야지. 근데 그거를 전후를 비교해 봤어요. 그 반응이 빨라지는 거죠. 그게 교육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것처럼 예배 시간에는 필드 안에서는 빠릿빠릿 해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마귀 새끼가 업어갈 수 있잖아요. 무거워서 못 가요? 마귀가 업어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식사하실 때는 이렇게 드세요. 힘들게. 근데 예배 시간만큼 빠릿빠릿하게. 뭐 사탕 까먹는 게 어디 있고 다른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연습을 하면 되더라라는 거죠. 어릴수록 되더라. 그러니까 신앙이 어린 사람일수록 이게 되는데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이게 안 돼요. 신기하게. 마찬가지죠. 제가 말씀드리고 하신 요지가 그거예요. 예배 시간은 정말 빠릿빠릿 하셔야 된다고요. 이 시간만큼은. 우리 필드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이니까. 시간 그냥 가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니까. 그랬으면 너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주를 구하는데 그렇게 구해서 우리 틀이 이렇게 잡혀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틀이. 물론 일주일 갖고 될 일은 아니지만 틀이 잡혀져서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역대상 22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성전 기물이 그 성전 안에 들어오기 전에 너희는 마음과 뜻을 뭐랬어요? 예, 받쳐서가 고정하다는 의미라 그랬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우리가 이 자세가 먼저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기도하는 시간에 마음의 그 중심, 마음이 실어지는 법. 그리고 방언 얘기할 때 방언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 해야 돼요. 방언 기도는 해야 돼요. 굉장히 유익합니다. 제가 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방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 사도행전 봐봐요. 사도행전 보면 아까 불 얘기하셨기에 이제 불 얘기를 좀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하기 전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 요 정도는 불 받은 사람들 몇 장 있는지 아는데 2장입니다. 죄송해요. 제 급함이 이렇게 계속 그러더라고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더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그래요. 형상이 이제 불의 혀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솔로몬이 주마비 예배될 때 불이 임해서 재물 다 태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요 신약 시대에 불이 임해버리면 소방차 난리 납니다. 지금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는요 그런 사례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집회를 드리는데 실제로 성령이 임했는데요. 외부 사람 보기에는요. 밖에서 외부 사람 보기에는 그 교회가 불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차가 오고 그쵸 불 끄는 차가 오고 하는 사례들이 사실 제법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들 보기에는 진짜 불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모세가요 떨기나무 앞에 갈 때 그렇잖아요. 그 불을 받듯이요. 실제로 근데 나무는 타요 안 타요? 안 타죠. 동일한 현상이라고 봐요. 동일한 현상. 근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어요. 각 사람 위에 재밌죠? 하나씩 하나씩 우리 성막 갔을 때 귀엽게 그 토기 인형 속에 불 하나씩 하나씩 딱 있는 것처럼 닭뼈슬처럼 이렇게 딱 닭뼈슬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의 닭뼈슬처럼 빨갛게 그냥 하나씩 하나씩 임하잖아요. 근데 봐봐요. 4절 봐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예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는데 하나씩 하나씩 임했죠. 핵심이 방언이 아니고요.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예요. 불의 혀처럼 위에 있는데 이게 다 성령 충만이래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방언을 그냥 은사적으로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니거든요. 사실 성령 충만한 결과로 나오는 현상도 실제로 있어요. 우리 이 시대에 어떤 방언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많이 얘기해야 되겠지만 그럼 봐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라고 얘기할 때 그때 성령 충만하니까 이들이 자기 스타일이 버려지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사람들이 다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 사람. 근데 이게 여기 한번 봐봐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오순절을 이니까요. 그렇죠? 모여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이에요. 각 사람의 방언. 그렇죠?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여 여기에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 사람이 아니냐? 무식한 거죠. 우리가 다 각 사람이 난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주면서 뭐예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그르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노아르토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바야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함 서로 이르되 어찌된 일을 하며 어떤 일을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게 16 언어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다 들었어요. 근데 각 사람은 그냥 다 방언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이게 외국어 방언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때 옛날에 자매 얘기했잖아요. 방언이 중국 방언 같아서 자매한테 한번 들어보라고. 근데 몇 프로라고요? 10%인가? 20%인가? 동일하게 중국어 발음을 하더래요. 중국어 배우려면 자매한테 배우세요. 방언함으로. 정확하게 들린 단어가 20% 정도는 정확하게 중국어가 들린대요. 아직 좀 더 불을 받아야 되는데 덜 받아갖고 아직 20%밖에 안 받아서 그러나 봐요. 외국어 반응은요, 여러분 있어요. 하나님 특별하게 하시는 거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게 외국어 방언이다라고 얘기할 때 논란이 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할 때 방언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게 외국어 방언이기 때문에 지금도 외국어로 방언하는 게 방언이지 우리가 영의 언어로 하는 건 방언이 아니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정말 잘못된 부분들이에요. 여기 성경을 오해해서 그래요. 이 성경. 지금 한번 영어 잘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영어. 영어로, 불어로, 독일어로, 일어로, 한국어로. 나머지 16국어를 여기서 한 요 정도 되겠네요. 한번 더 크게 얘기해 보세요. 자기 언어 들리나 안 들리나. 그래도 듣는다? 들려요? 그러니까 의미는요.
외국어도 아니다 제가 그 얘기하는 외국어 방언이 있어요. 이 시대에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핵심이 그 전에 한번 얘기했죠. 그들은요 들었어요. 그들은 들었어요. 자기 언어로 들린 거예요. 막 하는 웅성웅성. 그다음에 한번 가보시면 알잖아요. 무슨 장치가 어디서 궁궁궁 울릴 텐데 다락방인데 소위 얘기할. 장치가 없죠. 거기서 그 얘기를 제대로 듣는다? 그건 불가능해요. 외국어 방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복음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들이 뭐 한 거예요? 그들의 언어로 들린 거죠. 복음이니까. 오순절날 복음이 전파돼야 되니까 들린 거죠. 지금도 동일해요. 사람들이 우리가 한국어로 해도 한국 사람들이 들으면 되는데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받을 사람들은 뭐예요? 그 복음이 들려 안 들려? 들려요. 지금 사도행전이잖아요. 여기서 외국어 반응이 핵심이 아니라고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있더니 그것이 성경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한 번도 하지 않는 말로 성령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어떤 언어를 표현하고 있더라. 근데 그게 다 사람마다 다르더라. 근데 그걸 다 순종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순종하고 방언으로 기도했더니 뭐 하더라?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언어로 뭐예요? 들은 거예요. 그들의 언어로 복음이 뭐 한 거예요? 전해진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복음은 전하는 거죠.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그러나 우리는 뭐 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해요? 아니에요. 여기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전에. 전도지 나누는 건 나눠줘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항상 뭘 먼저 보시는 거예요? 전도지 나눠주는 게 우선이 아니라 우리의 준비된 부분들 보고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저 영혼이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가는 거는 그 기도, 그 자세.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라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게 우선이에요. 성령 충만은 꼭 방언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갑자기 말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나왔는데 그게 뭐야? 다른 언어들로 얘기해. 그게 뭐예요? 그게 방언이에요. 여기서 외국어도 아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는다니까요.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오순절이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기다렸잖아요. 120 문도가 계속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한 거예요? 이들이 성령의 표시, 충만한 표시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게 누구에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일괄적으로 말하는 거죠.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이 사도행전 누가가 쓸 때 이 표현이고요. 그때 딱 보였는데 다 일괄적으로 뭐 한 거예요?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그때 오순절이라 수많은 사람이 왕래하는데 그 120만 누가 기도하는 웅성웅성대는 그쵸? 외국어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뭐 한 거죠? 그들의 언어로 들리는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그래서 들려서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물론 여기도 봐봐요.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안 들리면 뭐 어쩔 수 없잖아. 복음은 때를 어떤지 뭐든지 전해야 돼.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하다라고 있는 거죠.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그럼 방언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방언해야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 그래서 방언은 고린도전서 봐봐요. 자, 2장에 사도행전 2장에 아셨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불 받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별개 문제더라고 불하고. 기도원 가면요. 지금 안 그러는데 우리 지금 옛날 기도원 가면 참 별장
혼자만 미치고 환장한데 뜨거워서. 그냥 뜨겁다고 내가 표현할까요? 그냥 여기 그냥 뛰어다니는데 저게 진짜 불을 받은 건지 절을 하는 건지. 근데 신기하게 그 불 받은 사람은 또 동일하고 계속 그래요. 그 언제까지 불만 받을 거야? 언제까지? 기질에 따라 굉장히 다른 요 얘기 할 말이 되게 많습니다. 어쨌든 그게 불 받은 게 아니에요. 그 불은 육체에만 임한 거죠. 봐봐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뭐가 되기 시작해 불 받으면 순복이 돼요. 내 혼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한 번도 하지 않고 한 번도 듣지 않고 이건 미지의 세계예요. 미지의 세계. 그냥 모험이라고 모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성령을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미지의 세계를 가듯이 혼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내가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이 뭐 하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그냥 순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불을 받으면은요. 그래서 순종이 돼요. 맨날 불만 받았다고 해서 고집스럽게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냐 안 받았냐는 그 순종하는 자세 때문에 그것으로 나타나요. 이 시대에. 어디 가서 자꾸 느끼는 걸로 성령 충만이고 음성 맨날 들었대. 근데 순종 안 해요. 맨날 들었는데 순종 안 해. 무슨 불이에요. 자기 생각이지. 자기가 원하는 거지. 은사는요. 원하면 옵니다. 그래서 은사는 개발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몰라서 그래요. 사실은요. 은사가 우선이 아닌데 그걸 몰라서 그래요. 은사는 세상 사람들도 개발해 보시오. 칼 융이요. 귀신 쫓아냈어요. 심리적으로요. 물론 그 자체도 그 안에 심리 안에 귀신이 들어간 거 자기는 모르는 거죠. 은사는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은사가 개발된지 알고 몰라서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사가 껍데기 개발되어져서 그 껍데기만 있으면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은사가 있어서 문제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껍데기만 있어서 그래요. 그 껍데기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예언한다, 병 고친다, 뭐 한다. 자세가 완전히 잘못됐어요. 저는 가만히 안 두죠. 그걸 알면. 왜요? 아예 공동체를 망쳐버려요. 병자 고쳐요. 근데 공동체는 망칩니다. 환자 나서요, 여러분. 본인 안에 진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순복함에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게 감히. 말도 안 되죠. 근위전서 한번 보세요. 12장. 일단 이것만 보게요. 형제들아 12장 1절.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진짜 원한다는 거죠. 너희도 알거냐 너희가 이방인에 있을 때 말 못한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제자들도요.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3년 6개월 동안 하지만 근데 봐봐요. 예수님 다 부인했어요. 이적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경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 본성이 이렇게 깨어지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정말 예수님이 다시 그들은 배반했고 그들은 부인했지만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지막 기회가 온 거거든요. 안 그래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그때 우리들이 철들은 거죠. 그때 예수님 죽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양심이 있지. 우리가 그렇게 따랐고 그랬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분을 우리가 배반했거든요.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양심 있는 사람들은요. 평생 후회하네요. 평생. 안 그렇습니까? 평생 남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혀 예상치 않게 누구도 몰랐는데 부활했다는 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부활하셨거든요. 그 눈으로 다 봤거든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 인생 완전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끝이잖아. 어디 가서 누가 이런 인간들을 사용하겠어요? 누가 쓰겠어요? 네? 그렇게 그 스승까지도 배반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제자들을 누가 쓰겠어요? 여러분 심리적으로요. 이 사람들이 가서 사실은 어부일이 되겠습니까? 지금 말하면요. 정말 폐인됩니다. 폐인. 그게 정상인 거라고. 근데 보였어요.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때 정말 철들은 거죠. 진짜구나 이게. 그러니까 오순절까지 모여서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 간절함으로.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길 원하지 않아요. 알아야 되는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이 신령하다는 얘기는 사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기 진짜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맥의 흐름이 그래요. 2절 너희도 알거냐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 끄는 대로 끌려갔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어도 끌려간 거예요. 진짜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럼 봐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이례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한번 충만을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죠? 여전히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을 뭐 하는 거예요?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함으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죠. 그 봐요. 여기 봐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들이 방언할 때요. 이들이 들은 건 뭐예요? 예수가 주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죠. 이 문맥상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지 않는 자 누구를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할 수 없으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가 주님임을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또 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어요. 그럼 봐봐요. 이들이 들은 거는 복음을 들은 건데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뭐예요? 주인이에요. 만왕의 왕이에요. 이들이 그런 얘기 계속 안 들었겠어요? 들렸죠, 그들에게는. 근데 4절, 5절, 6절이 중요해요. 7절까지. 이건 제가 오해하려고 했는데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그러니까 은사는 성령으로부터 오네? 그건 사실이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것 같으네. 직분은 주님에게서 오네? 이게 직분은 누구에게서 온다고요? 네, 주님에게서 오네. 은사라고 얘기하는 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잖아요. 그렇죠? 직분은요, 말 그대로 이 자체 뜻이요, 섬기다 봉사다는 뜻이에요. 직분을 주신 이유는 섬기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 자체 뜻이 그래요. 직분이란 뜻 자체가. 그 다음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사람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 아무리 봐봐요. 은사가 있어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사가 작아요. 은사자가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도 지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개발이가 있어요. 근데요. 뭐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모든 것 가운데 이루시는 그 하나님, 성령의 은사로 사역하셔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이 안 되는 은사자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루신 분은 누군데? 하나님인데. 왜요? 각 사람의 성령의 나타남은 왜요? 유익하게 하려고요. 여러분도 왜 그런지 아세요? 사도행전 2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봐요. 하나님이 누굴 높였어요? 예수를 높였어요. 예수가 높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높였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분 높아지면 뭐 하는 거예요? 봉사가 아니라 그냥 교만해져요. 장로되면. 주님이 주신 건 사실이야. 오케이 인정해 주셨어. 장로로 권사로. 직분은 그저 주는 같으니까. 은사 주셔서 성령님이. 오케이 좋아요. 직분이든 은사든 우리는 그 직분을 통해서 봉사하는 거고 그 은사를 통해서 봉사하는 거죠. 근데 사역을 누가 하게 하셔요? 하나님에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새카맣게 까먹고 있는 거죠. 그 원천과 그 근원에 대해서. 예수조차도 우리 알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사실 이 얘기는 곳곳에 많이 나와요. 1장 30절 얘기는요. 여러분 26절부터 볼까요? 1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옛날에 개콘 봤지 않습니까? 이 천한 것들 그러잖아요. 천한 것들이에요. 없어요 우리. 아무것도 없는 것은 뭐 했다고요? 왜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맞습니까? 은사를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지 잘나서가 아니라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에 각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해요. 유익한다는 얘기는요. 내 은사 때문에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좀 힘 좀 있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려고 그 은사를 주신 거예요. 삼손을 주신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연약해요. 그렇죠? 그들을 위해서 힘든 산손을 사용한 거 아닙니까? 그 민족을 구원하려고. 동일하고요. 유익하게 하려고, 유익하게 하려고. 유익하다는 의미는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 돈 좀 벌었어요. 재물 얻을 을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가려고 본 거라고, 함께. 뭐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들요. 그래서 뭐예요? 함께 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일하신 거라고요. 그 은사를 주시고 그 직분을 주시고 그게 핵심인데 천국도 내가 간 걸로 생각해요.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은사가 나타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각종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도 콩가루 집안처럼 아무것도 안 남는 그것을 전락해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아주 문제가 심각해요. 그 은사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여러분 있어야 돼요, 은사는요. 당연하죠. 있어야죠. 근데 우리는 그것 자체에 열광하는 거예요. 그냥. 직분이 있어서 봉사해야죠.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이게 철저해져. 이 자세가 안 돼 있으니까 아무리 방언을 랄랄랄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마음을 실어서 방언을 하라는 얘기가 이해됩니까? 아멘? 따따따따 하면 뭐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그 방언을 해도. 우리 중심이 안 되는데 그 방언하는 게 나에게 뭐 어떤 유익이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교회에 어떤 유익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어떤 유익이 있냐가 아무런 유익이 없지. 그렇게 난리 쳐봐야. 옛날에 갈멜산 기도원에 저 한참 청년 때는 많이 갔어요. 갔는데 가까우니까. 갔는데 그 자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진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 본당에 딱 내려오고 나서 그 앞에 그 자리에 쉼터처럼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본당 지금도 있어요. 거기에 사람이 많고 예배가 다 끝났는데 어느 은사자가 딱 나타나서 한 사람은 귀신 들린 여자예요. 그 귀신을 쫓아낸다고 거기서 난리치모하고 이 여자가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같은 공동체도 아니고 공동체는 몰라.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이해해주고 기도해주고 뭔지 알겠죠. 그게 아닌 그냥 제가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그렇게 은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도 아니고 은사는요 공동체를 위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직분도요 공동체를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함께 가라.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여러분. 함께 가게 하려면. 예? 정말 건강하셔야 된다고. 왜? 그래야 좀 누구를 좀 부추겨 주죠. 제가 옛날에는 물건을 다 들었는데 요즘은요, DT메이드에 들어요. 여기는 정말 기도하는데 건강해야 돼요. 왜? 중보해줘야 되니까요. 아직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할 일이 많아요, 부르심이. 그게 시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혼자 잘 먹고 잘 자다가 잘 못 죽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 보십시오. 잘 죽나. 공동체니까 함께 가져가라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함께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각 사람은 어떤 사람 이런 은사를 주셨고 저런 은사를 주셨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진짜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소망하는 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내면이 그리스도 가운데 온전해질 때까지 보이는 거 나중에도 보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중에도 들리니까 걱정 말고 거기에 초점 맞지 말고 내 중심이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언제 내가 주님만을 구하는가 구하지 않는가. 염려하지 마세요. 그 부르심 어디 안 가. 우리가 오래 가려면요. 주님 앞에 오래 가려면. 그래서 자꾸 보이는 거 듣는 거 지금 터뜨리지 말아라. 더 깊이 그치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그 타이밍을 기다려야 되지. 지금 터뜨려서 그렇잖아요. 왜 오래 못 가고 네? 지금 터뜨려서 나중에 사장돼요, 여러분 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요, 진짜 가부는요, 젊은 가부는 드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오직 집사는요,
그쵸? 연수한 자도 안 돼요. 나이 어린 자도 안 되는 거예요. 새로 들어온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뭐 하는 거죠? 검증하라 그래요. 검증한 후에. 왜 그 얘기가 나왔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 성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목사도 목사 한 사람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심판받습니다. 그럼 이런 얘기를 못 해요, 여러분. 나도 직분인데. 안 그래요? 그 직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은사를 또 주신 거예요. 목회자도 은사가 다르니까. 여러분들 성도로서의 직분이에요. 또 집사, 권사, 장로, 그 직분이겠죠. 근데 그 가운데 또 뭘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그 부르신 대로. 이유는 뭐라고요? 함께 가져가려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고린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누가 나타내요? 하나님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유익하다는 단어가 서로 돕는 거예요. 함께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은사자들이 이게 안 되잖아요. 좋은 데 못 갑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데 못 가요. 은사는 있어야 됩니다. 근데요, 100%요. 100%. 함께 가져가는 은사가 아니면요, 그 영혼을 위해서도 담임 목사는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 수준이 안 됐는데. 그거는요, 성도를 보호해야 됩니다. 자기는 양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본인은요, 새카만 양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희 집에 몰랐는데 좋은 액자는 아닌데 예수님이 양과 같이 가는 어깨 메고 가는 그 그림이 있거든요. 근데요, 누군가가 거기에다가 양을, 새카만 양을 그려놨더라고요. 몰랐는데 하나가 딱 있더라고요. 메시지를 주려고 그렇게 했겠죠. 먼저 우리도 모르게 돼요.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이 부분들은 더욱더 우리가 철저해야 돼요. 이 부르심에 대해서. 방언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자세를 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어떤 자세. 방언해야 돼요. 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하셨잖아요. 이해되시죠? 이게 그러면 방언 입구로 하는 게 성령 충만 아니에요. 시작입니다. 시작. 오순절 사도행전에는요, 그들은 명확하게 성령 충만을 받고라고 했으니까 이들은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거기는 다른 게 표현이 있어요.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유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대답해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맞죠? 그들이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 먼저 세례를 받았어요. 물 세례를. 침례를 받았어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요 표현만 나와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문자 하나하나라도 그냥 이유가 기록된 이유가 다르죠. 아까 앞에 하고 차이가 뭡니까? 사도행전 2장하고 19장하고 차이가 뭐예요? 큰 틀 안에서 두 개예요. 하나는 우리가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은 불의 혀같이처럼 갈라지는 것이 머리 위에 임했어요. 그렇죠? 여기는 뭐였어요? 바울이 안수했어요. 동일하네? 동일한데 성령이 임했네? 임한 건 사실이니까. 그렇죠? 또 차이가 뭐예요? 또 하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예언도 하고 요 차이도 해. 근데 요거는 당연한 거니까. 은사니까. 방언과 예언은 은사니까. 괜찮아요. 그럼 뭐예요? 은사는 임했어요. 그렇죠? 차이가 뭐예요? 그들은 거기는 뭐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함을 다 받았고 표현할 수 없고요. 여기는 뭐라고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만 사용되어 있어요. 다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함을 받은 거하고 임한 거하고요. 예? 말 그대로 왜 충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진짜 충만하니까요. 터질 것 같아. 근데 여기는요. 임했잖아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손으로 안수했다고 아니 그 차이가 아니에요. 거기서는 성령 충만을 받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한 거니까. 여긴 그냥 임하셨어요. 임한 정도는 다 다르죠. 근데 임했는데 이들도 방언도 했어요. 예언도 했어요. 예언의 수준이 다 다르죠. 사울왕이 예언한 거하고 다윗이 예언한 거하고 똑같습니까? 달라요, 질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사울도 예언자야? 웃기고 있네? 이 얘기거든요. 선지자야? 웃기고 있네. 그 얘기예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가 중심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해면요, 그냥 깝죽깝죽만 되다가 끝나니까 제가 제발 먼저 우리 내면부터 정리하자. 구충제 먹고 회충, 요충, 편충, 십이장충 없는 것보다 다 제거하고 시작하자. 기분 나쁩니까? 구충제 좀 먹고. 이해되세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게 더 중요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자세로 내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는가 안 하는가 너무 중요해요. 14장 봐봐요. 고린도전서 14장 봐봐요. 방언에 대한 얘기, 이런저런 얘기 하지 말고 18절 14장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가 누구죠?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어쨌든 이 방언이 외국어든 아니든 중요한 건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했어요. 근데 이게 진짜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니, 감사할 게 없으면 뭘 이게 감사해요? 방언을 말하는 게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큰 유익이면요,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고 자랑질만 하는 게 아니라, 자랑질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자랑질이 아니고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얘기야. 예? 방언이 말하는 게 뭐길래, 어떤 내용이길래 도대체 방언에서 해야 되겠죠? 하시는데도 일부러 잘 안 하는 분이 계세요. 내가 듣기 싫다고. 왜 자기가 듣기 싫은 거랑 성경하고 왜 자꾸 그러냐고요. 유창하게 안 나오는데. 처음부터 유창하게 나오나요? 저도 방언할 때 어떤지 이러고 방언 받았거든요. 고3 때. 내가 하든 날랄랄라 하든 내 중심의 자세예요. 그 마음으로.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해. 그건 현실이야. 사실이야. 근데 이걸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럼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얘기해봐요. 봐요. 14장.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 이건 교회 때문에 그래요. 방언에 대한 개인적인 피해가 너무 많아서. 방언은요, 그래서 공중기도할 때 이들이 이렇게 기도한 걸 랄랄랄랄랄랄 막 그러고 얘기하니까 도대체 저 사람이 대피기도 하는데 저 방언으로 하니까 미치는 거예요. 이렇게 자랑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보다 더 많이 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만약에 그 예배 시간에 방언이 누가 해, 그러면 거기에 통변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중에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방언을 개인으로 하되, 모든 사람이 다 통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통변이 있을 때 그 방언을 하고, 방언이 한마디 딱 했어. 로수스 마마 카오수스미 이렇게 딱 얘기했으면 누군가 딱 일어나서 그게 왜 누가 주님 앞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통변이 있는 상황에서만 해라. 교회를 위해서라면 그거보다 예언은 내가 한국말로 얘기하는 거니까.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위로든 겉면이든. 그러니까 특별히 뭘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 통변이 없으면. 그러면서 그 얘기하는 거죠. 4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뭘 세워요?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죠. 이게 건축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방언 더 말하면 감사하다. 사도 바울은 방언을 말하면 말할수록 자기 내면은 더욱더 건축되어진 거예요, 성전이. 그래서 제가 방언을 얘기할 때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 방언이 많이 말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내 스타일대로 승질대로 기도하지 마라 제발. 어디 가서 방언할 때. 제가 제 성질대로 기도합니까? 방언할 때? 혹시 여러분 기도할 때 제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가 가끔 있잖아요. 제 성질대로, 제 성질하고 반대대로 하죠. 아주 얌전하게. 정말 그래야 돼요. 자세로. 정말 자세로. 그래서 봐봐요.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뭘 얘기해요? 영어로 비밀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저는 가장 큰 핵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중보 기도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방언을 많이 말하면 말할수록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하니까. 그 비밀은
결국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 그 하나님의 뜻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방언하면 할수록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내 생각이 아니. 그래서 14절, 13절 그러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 14절 내가 만일 방언을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 얘기했죠. 이게 누수라고. 이게 우리 이 마음, 하트가 아니고요. 여기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일 방언을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해. 나의 영은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해. 근데 뭐 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 요 내 생각은 도대체 이게 뭐야? 당연하죠. 그죠? 모르니까. 그래서 통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해. 이 생각은,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요거예요. 생각이에요.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도 찬송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려.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을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얘기는 다른 사람 있을 때에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있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방언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방언을 하면서 통변을 해 주던가. 그럼 상관없어요. 요 내용은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어떻게 방언을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 생각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으냐면 내가 방언을 기도해요. 그렇죠? 근데 혹시 그때 생각 속에 어떤 떠오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때 같이 기도하셔도 무관합니다.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는 그런 거 생각 안 들고요. 마음이 싫어지잖아요. 이 생각에 대해서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마음이 싫어지는 대로 기도해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 생각과 이 마음도 동일하게 하나로 같이 가요. 근데 여러분 방언을 막 하다 보면 여기서 떠오르는 어떤 감각들이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을 따라가면서 기도하면서 연습을 하시란 얘기예요. 근데 그 연습하다 보면 내 여기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영으로 기도하는 거하고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용을 안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이 일맥상통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어떤 기도를 하든 뭐 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가 마음이 싫어서 기도가 1시간이든 2시간, 3시간 꾸준히 돼요. 그냥. 이해하셔요? 초창기는 안 되니까 내가 혹시 생각나는 게 생각이 나면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그 생각 하란 얘기예요. 그 기도를. 생각으로는. 나중에는 뭐 한다? 하다 보면 사라지게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해. 다른 거 경험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방언했더니 어떤 얘기다.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누차 얘기했어요. 딱 2가지만 얘기해도 돼요. 그 방언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 3가지만 얘기하면 돼요. 다른 거 하지 말고요. 영의 비밀을 얘기한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너무 감사했구나. 방언만 하면. 자기 덕을 세운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성숙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자세가 글러먹었죠. 자세는 안 돼 있고 은사만 나타난 거죠. 그 피해를 없애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복음을 전할 때, 그러면 복음 전할 때, 아니,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이 하고 여기 봐봐요. 22절. 사람들이 이걸 오해하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은 별로 없을 텐데 조금 시당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방언은 믿는 자들이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이 위하는 표적이나 이게 뭐지? 이게 사도행전에 있는 아까 2장에 있는 그 내용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런 현상들 우리가 방언을 이게 외국어 방언이라고 단정 지어 버리니까요. 방언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논란이. 그게 아니고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의 표적이라고 얘기할 때 내가 방언을 하는데 그들이 그 방언을 들음으로 어느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가 방언을 하는데요. 그 방언 소리가 너무 편안해요. 그런 거 있죠. 그래서 그 방언 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이게 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끔 가다가 방언하는데 제가 옛날 부교육자 때 새벽 기도 가는데 어느 한 성도인데 그 성도인데 정말 방언 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게 교회 성도가 아니었어요. 네, 그냥 새벽 기도 나오는 분이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되십니까? 성령이 그 영혼을 이끌어 가잖아요. 그래서 그 듣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유익을 줍니다. 그러니까 혼자 딱 가서 방언 기도하면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굉장히 문제가 돼요.
난리치니까 그냥 난리쳤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어. 기 막고 있어. 이제 바뀌어야 돼요. 그 부분들. 그다음 뭐라고요?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뭐예요? 미래에 대한 예언이 그게 아니고요.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안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얘기할 때 먼 미래에 대해서 그 예언이 아니고요. 교회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은사는, 그 직임은,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고요. 직임은 주님이 주셔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그 은사 직임은요. 항상 누구와 같이 가요? 부족한 영혼들과 함께 같이 갑니다. 그게 함께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바른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 바른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가 그 의미다. 그것이 온전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더욱더 선명하게 주세요. 그 다음에 직임도 분명하게 허락하셔요. 그리고 그 영혼을 같이 갈 수 있도록 그 영혼이 소유된 사람이든 아니든 동지든 아니든 같이 갈 수 있도록 뭐예요? 그것을 허락하시는 부분들입니다. 불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나오세요. 사도행전은요. 불 받은 증거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그걸 무조건 그렇게 뭐하면 그래서 대비하면 그는 분명하게 안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거랑 같이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언은 하셔야 돼요. 그럼 예언이 뭐냐? 내가 기대해 봤더니 그렇게 가지 마세요. 위로하고 권면하고 안위하고 1차예요. 1차. 그리고 그게 마지막일 때 그 공동체가 같이 마지막에 그 비전을 보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은사 중에서 성경에서 은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은사 중에 하나는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은사가 없었으면 성경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는 자들에게는 직임을 받는 자들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사실은 줍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분명하게 있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이렇게 좀 나왔는데 정말 기도하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함부로 건들지 마십시오. 그건 사실이에요.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같은 은사가 아니더라도 서로 함께 가야 될 부분. 혹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정말 주셨다고 한다면 그 은사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면 정말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저희 교회 성도는 하시면 했다면 방언 기도 다 못해도 상관없어요. 하시면 정말 유익이다. 진짜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날이 올 거다. 아멘. 네. 그러면서 여기 하는 거죠. 12장 31절 고린도전서. 사실 28절부터 20, 30절이 중요해요. 다 사도, 다 선지자, 다 능력의 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삼아라 하니까 나오는 김에 얘기합니다. 은사를 삼아라고 하니까 13장 사랑의 은사를 삼아.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삼아는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라고 얘기하니까 뭐 하는 거죠? 이 얘기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삼아라라고 얘기할 때 어떤 표현이 맞아요? 예? 은사를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갖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래서 답은 다 하나님이에요. 다 하나님에서 나오니까 아멘 하면은 그냥 고까지만 가겠다라는 거죠. 은사를 주신 분은 성령님이잖아요. 더욱더 큰 은사를 삼아라라고 하는 그 의미예요. 이건 사랑은요 은사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도요. 알겠죠? 사랑은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좋은 길은 뭐예요? 성령을 사모할 때 우리가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뭐 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13장에 있는 거라고. 됐죠?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얘기하면 그러면요. 사랑의 은사가 있으면요.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의미가 아닙니다. 됐죠? 사랑의 은사가 아니고요. 더 가장 좋은 길은 은사를 사모하라는 그 의미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데 신령한 것은 누구예요?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죠. 12장 1절에. 그렇죠? 그 신령한 것을 이루게 하시는 누구를? 성령님을 더욱 사모하라는 그 의미예요.
그래놓고 13장은 사랑은 이래. 그 성령님 사모할 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 안 나타나? 당연하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장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뢰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라.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뢰한 것을 사모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도. 아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가 아니라. 사랑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13장에 있는. 그 다음에 신뢰한 것들을 더 사모해야 돼요. 그 얘기는 결국 누구를 더 사모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을 더욱더 사모해야 돼요. 또 뭘 사모해야 돼요? 내가 성령 충만한 것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뭐예요? 은사를 내가 교회 안에서 제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예. 그거 아시고, 우리가 이 시간 혹시 방언으로 기도하실 때에도 그 마음을 실어서 주님을 집중하고 괜찮으니까 어떤 기도 제목 하지 않아도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른 자세로 방언 기도하면요. 그럼 방언 기도는 다 바뀌어요. 다. 정말 듣기 좋게 바뀝니다.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도 너무 그 소리가 좋아요. 어느 사람 소리를 작게 중얼중얼거려도 그 소리가 너무 안 좋습니다. 내 중심의 상태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리 부드럽게 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내 중심의 상태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냥이 아니라 그럼에도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연약하잖아요. 죄 많은 죄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 죄인이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바른 자세로 재판장 앞에 있을 때 그 죄인이라 할지라도 바른 자세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비록 내가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당장 내가 이 바른 자세로 주님 앞에 주를 구합니다. 이게 가장 제일 중요해요. 방언 안 해도 됩니다. 그런 자세가 있다면. 이 시간 그걸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놓고 기도해도 되겠네요. 방언을 내가 지금 하고 있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사하다고 했는데 방언을 말하게 하면 이거 하나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영의 비밀을 얘기한다고요? 너무 감사해요. 내가 방언을 하면 할수록 내 덕을 세운다고요? 너무 감사해요. 혹 누가 지금 이제 믿지 않는 자가 내 방언 소리를 듣고 믿을 수 있다고요? 너무 감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음으로 내 마음을 실어서 크게 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귀에 들릴 조리로 그 마음으로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죄인입니다. 사악하죠. 또 우리들이 너무 감사하고 순수하지 못하고 그 영혼들을 긍휼하게 주시고 불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이 사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주를 찾기를 원합니다. 아시죠? 우리 안에 얼마나 안 좋은 것들이 많은지, 우리의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죄를 짓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아 딸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마음으로 나를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주님, 단 1%의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이 있다면 그 1%의 선한 마음이라도 주님 앞에 들여서 주를 찾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주를 찾음으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부르신 대로 은사를 주시고 주님께서 책임을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족했고 사악했고 못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과 은사와 그 직분으로 나만이 아닌 내 옆에 있는 교우들과 함께 나아가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섬기라고 책임을 주셨사오니 성령의 은사로 섬기게 하시고 그럴 때 아버지가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해 줄 줄 믿사오니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